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한 몸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와 연결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첫 번째 대지 한 영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한 몸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 오늘 이제 핵심을 먼저 던지고 주제를 먼저 던지고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12절 13절 왜냐하면 마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 삶을 갖고 있어 모두가 한 몸의 지체 삶인 것 같이 많은 삶이 있으나 한 몸이며 그리스도스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한 영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한 몸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 유다 삶이나 헬라 삶이나 종 삶이나 자유자 삶이나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하나이고 지체, 이게 손, 발, 눈, 코, 귀, 입 이걸 이제 지체라고 그러죠. 머리 이렇게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몸 안에 있는 것은 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몸 밖에 붙어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것들은 지체라 하고 몸 안에 있는 것은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몸 밖에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을 이제 그리스도스로 보고 또 한 영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삶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예로 지금 제시하면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었죠. 그리고 그 몸에 많은 지체 삶이 있다. 유다나 헬라 삶이나 자유자 삶이나 모든 삶이 다 그 지체 삶이다. 손과 발, 눈, 코, 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한 몸에 이른다는 말이나 한 영에 이른다는 말은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그랬죠. 뭘 마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 피세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에 이루고자 한 영이 되고자 하는 그 사역은 그 행동은 피세례가 아니고서는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 안에 우리가 별개의 그 지체들이 한 몸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붙을 수가 없죠. 결국은 그것은 피세례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셨다. 그러면 이제 몸이라는 개념을 또 좀 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였다. 이 성전은 43과 6년 삶으로 건축되었는데 당신이 3일 삶 안에서 저를 일으키겠는가. 그러나 저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소마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그 마시는 것과 세례를 매치시켜서 피세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씻는 거지. 성령 세례도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사건은 두 가지예요. 피세례 흘리는 거죠. 성령 세례를 이제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피세례부터 성령 세례까지를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볼까요? 왜냐하면 내 몸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 삶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체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귀의 역할이 따로 있고 눈의 역할이 따로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으로 있으나 유사한 지체 삶도 하나를 좇는다. 유사한 지체 삶, 다른 지체 삶도 하나를 좇는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놀 수도 있어. 그 손이 발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서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고개 앞으로. 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몸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예.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자 맡아야 될 역할, 각자 기능들이 따로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혹 내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세례받은 것은 그의 사망에 이르고자 세례받은 것을 네 삶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한 몸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스와 함께 장사되는 얘기죠. 장사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피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 영에 이르고자 마셨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니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결국은 한 몸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라는 한 몸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라는 한 영에 이르고자 세례받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세례받고 성령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몸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다, 피세례. 그 다음에 한 영에 이르고자 마시게 되었다, 성령세례. 이렇게 지금 나눠서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로마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죄로 단번에 죽고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고 산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산 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살았는데 사람과 같이 보이나 형체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지고 사람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귀신이라고 불러요. 참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14절. 왜냐하면 몸도 한 지체가 아니요 오히려 다수이다. 몸도 한 지체, 몸은 한 지체로 있지 않고 다수의 지체로 있다. 그러니까 몸은 한 지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팔 하나만 갖고 있다든지, 팔 하나만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몸이 팔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팔이죠. 몸이 지체고 팔이 지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지체고 지체가 몸이에요. 근데 그게 팔이고, 눈만 가지고 있다면 눈이 지체고 눈이 몸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좀 미리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과 지체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몸과 지체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첫째 사도 삶을, 둘째 예언자 삶을, 셋째는 교사 삶을, 그 다음 능력 삶을, 이어서 치유의 은사 삶을, 돕는 삶을, 조정하는 삶을, 방언 종류의 삶을 세우셨다. 이건 이제 교회라는 우리 모임에 이런 그 지체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몸과 지체에서 나온 또 지체의 삶이 있어요. 지체에서 나온 지체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몸에 그 남자 역할을 하는
그것도 지체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죠. 거기에서 또 나온 지체 삶들이 있다. 이제 그들이 사도 삶의 역할도 하고 예언자 삶의 역할도 하고 교사 삶의 역할도 하고 능력 삶을 행하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의 삶을 행하기도 하고 돕거나 조정하거나 방언의 삶을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21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 몸 안에 지체 삶을 두셨다. 세 번째 15절로 17절.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서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면 몸에서 나지 않았으니 그것을 가까이 안고, 만일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서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면 몸에서 나지 않았으니 그것을 가까이 안아야 한다. 몸이 전부 눈이거든 귀는 어디며 전부가 귀거든 코는 어디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현재 보여지는 그러한 지체나 장기들은 따로따로 각자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 어깨 관절,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게 손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관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트식에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참 신기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뼈가 연결됐으니까 관절 역할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연결된 거냐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닌데도 그게 이제 힘줄이나 근육으로 겉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에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각 마디가 만들어졌겠죠. 그랬다가 그게 조잉이 되면서 살이 힘줄이 그것을 싸고 당기고 이렇게 했겠죠. 결국 이제 그 장기들과 지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보면 배아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 수정된 세포를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배아세포라고 하죠. 그 분화하면서 생성되는 것이죠. 점점 이제 분열되고 분화하면서 생성돼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그걸 그러면서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계, 비교감신경계 이런 게 있어요.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비교감신경계죠. 그러니까 이 소화되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이렇게 작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비자율신경계가 되겠죠. 그 결국은 뇌에서 내리는 기억, 그다음에 명령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용도의 그 중과 기능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 눈이 모든 것을 봐야 되니까 이쪽에서 부시럭거리면 그쪽으로 봐야 되고 저쪽에서 누가 잠자고 있으면 그쪽으로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역할을 하냐면 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와요. 근데 잠자는 사람이 이제 그냥 내버리면 안 돼. 그냥 깨워야 돼. 그래서 그게 눈이 하는 거거든. 눈이 보고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과를 따졌을 때 우리 적합한 표현이지 눈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니죠. 안 들리면 또 어때요? 뒤에 차가 빵빵거려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장기들, 우리 지체들이나 장기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는 않다. 근데 그것이 단세포라고 하는 난자와 정자가 배아세포가 이제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게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뼈도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위장도 만들어지고 간장도 만들어지고 눈, 코, 뜰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경계를 전부 통해서 뇌에서 그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서로 너는 중요한 지체고 나는 덜 중요한 지체다. 나는 중요한 지체니까 너는 덜 중요한 지체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주로 피부라는 장기예요. 피부라는 장기, 큰 장기, 가장 큰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피부를 장기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몸을 커버하고 덮고 있는 게 이 피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기능을 잘 평상시에는 의식을 못 하다가 가렵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 저기 가려운 아토피 같은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피부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갑니다. 18절로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 삶을 저 삶에 각각 한 몸 안에 두셨다. 그런데 모든 삶이 한 지체로 있거든 몸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지체 삶은 다수이나 몸은 하나이다. 그래서 눈이 손에게 나는 너의 필요를 갖지 않다고 언급하거나 혹 다시 머리가 삶에게 나는 너의 필요를 갖지 않다고 언급함이 불가능하다.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지금 계속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지체들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줄여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면 한 몸 안에 각각 한 몸 안에 지체 삶을 두셨다. 그러니까 각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지체 삶을 두셨는데 모든 삶이 한 지체만 갖는다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 몸인데 거기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고 지체 삶은 다수이다. 눈도 손도 머리도 발도 너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각각 한 몸 안에 두셨다 그랬어요. 각각 한 몸, 여러 몸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의 몸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다수의 지체 삶을 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을 몸으로 보고 그 안에 기능적인 지체 삶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받은 바대로 그 지체 삶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각자 개인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각자 개인 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는 교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 내 삶이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다. 그에게서 몸 전체가 각각 한 지체의 분량 안에서 활력을 쫓아 공급하는 모든 마디로 인하여 공증되고 상합되어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루고자 몸의 성장을 행한다. 그러니까 몸이 성장하는 것은 그 몸 안에 각자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 그러니까 손도 자라고 발도 자라고 코도 자라고 입도 자라고 이렇게 각자의 분량 안에서 활력을 쫓아 공급하는
모든 마디로 인해서 공증되고 상합되어 공증되고 함께 증언되고 그 다음에 상합되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루고자 몸의 성장을 향한다. 교회가 이제 단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각자 구성원들이 또 그렇게 공증되고 상합되고 사랑 안에서 그 A 교회라는 건물에 이루고자 그 건축물에 이루고자 몸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건축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이제 그게 몸은 아닌데 그래서 몸의 성장을 행한다. 몸이 자라는 것은 몸 전체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체가 지체의 분량 안에서 활력을 조차 공급하는 그러한 그 힘을 통해서 자란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자의 구성원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설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한 몸으로 보면은 개인의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은사적 기능들이 성장함으로써 내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로 18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러니까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럼 몸에는 뭐가 있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건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과 지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회하고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스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스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그 지체의 은사적 기능들은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시작이고 죽음에서 나온 초태생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스는 교회의 머리다, 몸의 머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제 모든 것이 통제가 되죠. 기억 장치에서. 그래서 자카를 네케바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남성과 여성을 칭할 때 남성적 기능이 뭐냐면 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남성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은 소마는 사실 중성인데 지체는 여성으로 봐야 되겠죠. 계시록 1장 21절로 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별 삶과 7 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7별 삶은 7 교회 삶의 사자 삶이고 별은 뭐라고요? 스타. 7 교회 삶의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본 7 촛대 삶은 7 교회 삶이다. 그러니까 몸에 해당되는 건 촛대. 근데 그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7가지가 나와 있어. 그 지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촛불이 켜야 되는데 그거는 사자.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 넘치게 주어 몸을 함께 섞으셨다. 다섯 번째 22절로 23절. 오히려 몸에 나약한 지체 삶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더욱 요긴하게 있을 것이다. 몸에 있을 더 비천한 삶이라 생각하는 삶도 저 삶에게 내 삶은 더 넘치는 존귀를 입고 내 삶의 흉한 모습도 더 넘치는 고상함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의 지체들 중에 나약한 지체가 있겠죠. 손가락에도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가장 약하죠. 아무도 별로 이렇게 기능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를 후비는 데는 이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해요. 코를 후빌 때도 이 새끼손가락이 가장 적합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죠. 그런가 하면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할 때도 이게 저쪽 가에 있는 것들을 이 새끼손가락으로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니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써요? 그때 요긴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요긴하게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그 나사못이 개체로 그냥 이렇게 굴러다닐 때는 하찮은 거예요. 예. 하찮은 거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요만한 피스가 들어가면 될 걸 이런 이만한 피스를 꽂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용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몸에 있어야 될 그 비천한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저 삶에게 내 삶은 더 넘치는 존귀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든다고. 내 삶의 흉한 모습도 더 넘치는 고상함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교회의 한 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 그 다음에 한 영에 이르고자 그 성령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약한 지체가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고 몸에 비천한 삶이 존귀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흉한 모습이 고상함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한 그리스도스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1장부터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떡을 떼서 이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피를 아까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세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도 마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체를 먹는 거 있고 육체를 먹는 것은 죽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마를 먹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소마를 먹는 것, 몸을 먹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스와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먹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게 육체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빵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먹는 것은 그것도 빵이라고 표현하고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스와 한 몸 되는 것이다.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요긴하게 된다. 나약한 지체 삶이 요긴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약한 지체 삶이 도대체 뭘까? 파울로스의 그 설명을 빌리자면 빌립보서 1장 24절이 그러나 네 삶을 인하여 육신 안에 체류하는 것이 더 요긴하다.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네 삶을 인해서 내가 육신 안에 체류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요긴하다. 필요하다. 빌립보서 3장 8절 오히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지식에 탁월한 것을 인하여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손해라 시도한다.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삶을 손해를 당하고 배설물이라 여기면 그리스도스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것, 손해를 입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나약한 지체예요. 왜냐하면 나약한 지체가 가장 아무래도 뒤로 처지고 천대받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로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자람을 탓하지 말고 언젠가 쓸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잘 갈고 닦으면 우리가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요긴하게. 아낭카이오스예요. 아낭카이오스. 이 아낭카이오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긴하게 갖다가. 그거 없어? 어디 있어? 그거 어디 내가 챙겨놨는데. 그래서 그 찾아서 꼭 그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 요긴하게 글을 갖다 쓰는 거예요. 더 비천한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더 넘치는 존귀를 입는다. 그랬어요. 팀의 존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볼까요? 왜냐하면 존귀로 사게 되었으니 자, 네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네 삶의 영 안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존귀로 샀다. 존귀로. 예수님의 그 피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 그 존귀한 것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탄에게서 끄집어낸 거죠. 사게 된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내 죄값을 치르고 사게 됐다. 그래서 존귀로 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존귀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네 삶의 믿음의 확증은 불로 인하여 확증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존귀하게 하려고 뭘로? 불로 인하여 확증시키는 거예요. 합격점을 맞게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합격을 받을 수가 없는데 불심판,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걸 금보다 귀한 그런 존귀한 합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귀와 영광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귀와 영광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뭐예요?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영광과 존귀에 이르고자, 찬미와 영광과 존귀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 또 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라는 표현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흉한 모습도 더 넘치는 고상함을 갖는다. 흉한 모습이 고상함으로 바뀌어요. 우리 흉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뭐랄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흉한 모습이 됐는데, 외적인 요인이 없이 흉한 모습을 가진 얼굴은 없습니다. 좀 배열이 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모양새가 좀 더 이쁘냐, 이런 차이예요. 눈도 보면은 어떤 눈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눈은 반달 형태의 눈이 있고 어떤 눈은 동그란 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어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이예요. 근데 그 얼굴이 흉한 모습은 뭐냐면 각자의 얼굴이 태어날 때 조금 다르게 태어나지만은 흉한 모습이란 뭐냐면 얼굴을 가꾸기 나름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늘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며 사는 그런 얼굴은 배열이 좀 질서가 좀 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좀 안 이뻐도 그 얼굴은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구조는 잘 배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비열하다면 결국은 얼굴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그 이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 대선 후보의 그 와이프가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얼굴은 그런대로 성형수술이 잘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지나온 과거의 행적들이나 그다음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하는 어느 언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러한 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다음에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고상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고상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일 때거리가 없이 사는 그러한 빈궁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는 참 고상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아무리 많은 걸 들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는 금방 추해져요. 고상하다는 게 뭐냐면 유스케모시네, 스케마, 어떤 형태,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참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주름이 생겨 있죠. 당연히 주름이 있죠. 왜냐하면 세월이 그만큼 얼굴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주룩주룩 하지만, 그러나 편안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참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 만나면 참 편안해 보입니다. 또 포근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세월의 그 흔적이 이렇게 그 모습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상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그래서 나는 네 삶 자신의 삶에 동반하는 것을 향하여 이것을 말한다. 나는 네 삶에게 올가미를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상한 것과 보필한 것을 향하여 주께 산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산만하지 않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 그 열정, 그 집중도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든 게 없고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자는 산만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어. 주의 산만해, 주의 산만해. 고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하는 것을 향하여 나는 이것을 말하는데, 동반이라는 게 함께 운반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한 날에서 7째 날로 함께 운반되어져 가는 너의 삶을 향해서 나는 이것을 말하는데, 네 삶에게 올가미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이거 만담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것과 보필하는 것을 향하여 주께 산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뭔가 이 시간에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시간에 졸거나 산만하거나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집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무슨 놈 믿음이요? 응? 허풍성이죠. 헛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라고 바람. 뜬구름 잡는 거. 그래서 뭔가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내공으로 지식이 다 쌓여 있어야 그게 제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또 얘기합시다. 요즘 대선 전국인데 뭐 그 후보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실력자일 것이다. 숨은 어떤 실력자일 것이다. 배포도 있고. 그런데 말하는 행동, 말하는 언행, 그 다음에 지식, 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맹탕해요, 이제. 아주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제. 다 알아.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걸 다 알게 돼버렸어요. 왜? 안에 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권위만 가지고 자기가 대선에 도전해 보겠느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진몸, 진면모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자라야만이, 한 영 안에 있는 자라야만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공이 부실하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이게 지금 한 3년째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자꾸 모이는 그 수가 교회 뭐 30%니 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30% 정도 모이니까 누가 모이겠어요? 열성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라 요 교회에 그냥 집에서 놀자 하고 뒹굴뒹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빈 깡통인데 그 교회에다가도 안 나가버리니 어떻게 해?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의 그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교육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6번째 24절 25절. 그러나 내 삶의 고상한 삶은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 넘치게 주시어 몸을 화합하셨다.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하려 하며 오히려 지체 삶이 서로 삶에서 초월하여 같은 것을 염려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염려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뤘다는 것은 분열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우리가 이렇게 화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상함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고상한 삶은, 내 삶이 고상하다면 그 주님의 손길이, 그리고 몸 안에, 그 다음에 한 영 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은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넘치게 주셔서 몸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몸을 화합, 하나로 이렇게 섞는 거예요. 함께 섞는 것이다. 몸을 섞었다. 몸을 섞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섞었다 그러면 이제 남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몸을 함께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플러스적 개념으로,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개념이에요.
육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개념이지만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고상한 자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리고 고상한 공회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왔으니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는 자더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고상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있더라. 그가 빌라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들어가 예수스의 몸을 요구해야 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그 몸을 갖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그걸 예수님의 몸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상한 자예요. 그러니까 본래 고상한 자는 아니에요. 성품이 좋긴 좋았겠죠. 그러면서 몰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공이 있으니까 감히 가서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공회원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그 공회원들에게 이제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이제 왕따가 되겠죠. 네가 감히 어떻게 저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네가 감히, 그 제자들이 할 때는 네가 감히 어떻게 그걸 그 자의 몸을 갖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 할 수 있냐. 그때부터 이제 왕따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건 내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 네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확고하게 된 만큼 아무런 은사 없는 가운데서도 네 삶을 부족해지지 않음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니 그랬어요. 은사 없는 가운데서도 네 삶을 부족해지지 않음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아까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가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의 이름 안에 들지 않았지만은 120문도 500여 명의 성도들은, 120문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은 그들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요긴하게 쓸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면.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 중에 누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그의 쉼에 들어갈 연통을 가지고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왜냐하면 내 삶도 그 삶과 같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이나 들음의 말씀이 그 삶을 유익하게 못하였으니 들은 삶으로 믿음에 화합되지 못한 것이다. 내 삶도 그 삶과 같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이지만 들음의 말씀이 그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고요.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들음의 말씀이 그 삶을 유익하게 못했어. 들은 삶으로 믿음에 화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렸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졸기만 하고 왔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졸지는 않았어도 딴 생각하다가 왔고, 예배 시간에 듣기는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길값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어요. 화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섞는 문제, 몸을 섞는 건데, 이 화합한다, 몸을 섞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화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보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것이 바로
화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믿음에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이 내 삶도 그 삶과 같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이나 복음 받았는데 들음의 말씀이 그 삶을 유익하게 못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익하게 된다는 것은 들은 삶으로 믿음에 화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못 들은 거예요.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내가 화합이 안 돼요. 내가 몸을 섞을 수가 없어. 왜?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몸을 섞을 수 있어요? 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몸을 섞으려면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육체 안에 오신 예수, 나라는 육체 안에 죄를 가진 나라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화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절 네 삶 중에 누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그의 쉼에 들어갈 연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에판겔리아는 바로 일곱째 날에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에판겔리아 연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통을 가진 자는 연결된 소식을 가진 자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에 이미 화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에요. 상급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받느냐?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그렇구나. 7날에 대한 거 다 드렸어요. 그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그럼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건성으로 들었다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하려 하며 오히려 지체 삶이 서로 삶에서 초월하여 같은 것을 염려하려 합니다.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분열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얘기 좀 합시다. 요즘 대선 정국의 모 당은 야당 제1당이라고 하는 야당에 당 내분이 생겼어요. 응? 그러니까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선대위원장 생각이 다르고 후보자 생각이 다르고 당대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서로 삼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나가고 지금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봉합을 했다고 하는데 길게 갈란지 모르겠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지체 삶이 서로 안에서 초월하여 같은 것을 염려해야 돼. 오로지 대선 승리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가야 되는데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그 권위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삶에서 초월해야 돼. 서로 삶을 뛰어넘어야 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에 이르고자 또 한 영에 이르고자 하나님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월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자기의 주장만 해.
상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다 아는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가 얘기하면 들어봐야 돼요. 뭔가 하고 자세히. 그러고 나서 분석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6절. 분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무도 낡은 옷에 손질 않은 천 조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으로부터 그의 충만을 들어올리니 더 악화된 분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낡은 옷에 생배 천 조각을 붙이면은 생배 천 조각은 쌩쌩하잖아요. 빳빳하잖아요. 이 낡은 옷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느슨해졌는데 거기다가 쌩쌩한 걸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쌩쌩한 게 잡아 당기니까 전부 다 이게 분열이 생기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서로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되는데 화합이 안 돼.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예수 주 안에 디모데우스를 네 삶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노니 이는 나도 네 삶에 관한 삶을 알아 아니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나 그는 네 삶에 관한 삶을 진정으로 걱정할 것이다. 예. 여기 바울로스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나 그는 네 삶에 관한 삶을 진정으로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파견하면서 그가 네 삶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초월적 삶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이제 분열 당파가 생겼죠. 그 당파 얘기를 이제 주제로 놓고 지금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그 얘기 중에 교회의 분열인 각자가 자기 삶에서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게 분열들이에요. 분쟁이고. 그러나 최고의 목표는 한 몸에 한 영에 우리가 이루고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해결할 일이 하나도 없다. 눈이 코에게 나무랄 얘기도 없고 손이 발에게 나무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아니 발이 가려우면은 발로 긁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발로 긁는 것보다는 손로 긁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로 긁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굳이 발로 한쪽 발이 또 아프니까 한쪽 발을 긁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써야죠. 야, 손은 이렇게 매일 손 씻는데 깨끗한데 야, 너 더러운 발을 그걸 내가 손으로 긁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손도 내 지체고 발도 내 지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못 긁어줄 일이 없고 못 닦아줄 일이 없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을 화합을 지금 종용하면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움직이는데 손이 발에게 뭐라 할 수 없고 눈이 코에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그 이해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무리합니다. 많은 지체 삶이 한 몸 안에 있음 같이 내 삶은 한 영 안에서 한 몸에 이르고자 세례받았으니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르고자 피를 마신 것이다. 이는 몸 안에서 분열 없이 화합하려 하며 나약한 지체는 요긴한 형태로 비천한 지체는 존귀한 형태로 흉한 모습은 고상한 모습으로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간섭 또 참여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과 그다음에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